네, 할렐루야. 그동안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의 말씀을 한 6개월 남짓 걸쳐서 상고를 했어요.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는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고 그가 어떻게 온전한 신앙에 이르렀는가를 이제 아주 낱낱이 다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도 그와 똑같은 순례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도 어찌하여야 되는지,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창세기를 계속할까 생각하며 기도도 했는데, 그렇게 창세기를 계속하고 나가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성경을 그렇게 보다가는 주님이 재림하실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다음에 말씀을 주신 것이 룻기서입니다. 룻기서는 모압 이방 여인인 룻이 베들레헴, 유다 베들레헴에 사는 나오미를 만나가지고 보아스와 결혼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것이 일반적으로 주석에는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 하니, 남편도 없는데 시어머니를 지극한 효성으로 섬기니까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지고 부인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족보에도 오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 그래서 효도에 관한 내용이다. 이게 천부당 만부당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윤리도덕이나 효도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성경은 영생에 관한 말씀인 거예요. 영생. 창세기 1장도 영생에 관한 말씀이고, 룻기서도 효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특별히 보아스와 결혼한 룻,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른 룻이라는 여인은 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신부의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성경인 겁니다. 이것이 단순히 효도를 행하니까 이처럼 복을 받았다, 그런 말씀을 성경에서 하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성경은 윤리도덕이나 철학이나 또는 생활교훈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보아스를 만나서 신부가 되고 마태복음 1장 1절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리스도의 세계에 그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은 이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신부의 신앙에 서게 되어질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이르게 되어질 그 신부의 신앙이 어떠한가를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계시해 주는 것이지 효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이겁니다. 더더군다나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은 어떠한 곳이에요? 그것은 미가서 5장 2절에 주께서 초림하실 곳이 유다 베들레헴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의 초림은 주의 재림의 그림자인 것이고, 주님이 초림하신 유다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베들레헴이라는 이 단어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떡집.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떡집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이 우리에게 참떡이에요? 말씀이 참떡이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우리에게 신령한 영의 양식인 것처럼 주님은 또 내 살이 참된 양식이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그럼 뭐가 떡이라는 얘기예요? 말씀이 떡이라는 얘기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양식이요 생명의 떡인 거예요. 그러면 초림하신 그리스도는 실제 지리적인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임하셨고, 재림하실 그리스도는 이러한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하나님의 말씀의 떡집을 통해서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초림하신 그리스도는 실제 지리적인 베들레헴이라는 지리적인 장소를 통해서 초림을 하셨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무엇을 계시하느냐? 그 베들레헴이라는 것이 떡집이요 말씀의 떡집을, 다시 말하면 교회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것은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말씀의 떡집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교회가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베들레헴이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러면은 이 마지막 때에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있는 곳을 통해서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인데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하게 되어지느냐? 그것이 유다 베들레헴을 통해서 맞이하는 것이고 그 유다 베들레헴을 통해서 주의 재림을 갖다가 신부로서 맞이하게 되는데 그 과정을 보아스와 룻과 이 결혼하는 장면, 신부가 되어지는 보아스의 신부가 되어지는 룻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자가 되어지면 그 다음에 소망해야 될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신부의 신앙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 마태복음 24장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25장을 가면은 주의 재림을 맞이할 신부를 말씀하고 있죠. 열 처녀의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열 처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섯은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고 다섯은 미련한 처녀가 되어져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녀라는 것은 이미 영적으로 성숙한 신앙에 이르렀다는 뜻인데 그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하면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없다라는 의미인 것이고 그와 같이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예수를 믿고 헌신을 하며 자기의 신앙이 그래도 연조가 있고 직분도 받고 그렇다면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가? 기름 준비한 다섯 처녀와 같은 신앙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자리를 우리가 거쳐서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이제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신부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데 그와 같은 것도 기름 준비한 다섯 처녀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서 있어야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와 같은 자리에 우리가 어떻게 설 수가 있는가? 이제 그것을 보아스와 결혼하는 보아스의 신부가 되는 룻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다 이 뜻인 겁니다. 룻기서는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신부의 신앙의 설자들이 어떠한 신앙이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과정들을 우리가 거쳐가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자, 이제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응하여진 자라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는 신부의 신앙이 과연 무엇인가? 처녀와 같은 성숙한 신앙이 되었다 할지라도 별도의 그릇에 기름 준비하지 아니한 자가 되어지면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하지 못하니 어떻게 해야 온전히 예수님을 신부로 맞이할 수 있는 신앙의 자리에 우리가 서는 것인가? 그것을 이제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다 이런 말씀인 겁니다. 1절을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룻기서가 어디에 있어요? 사사기 다음에 있어요. 그렇죠? 사사기 다음에 있어요. 그러면은 룻기서가 지금 뭘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다고요?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신부의 신앙의 설자가 어떠한 신앙이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룻기서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기록되어졌다. 그러면 사사들의 시대가 거꾸로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세 지말의 영적인 상태가 이와 같다 이 뜻인 겁니다. 말세의 신앙의 모습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와 똑같다 이겁니다. 그때 룻이라는 여인이 보아스라는 신랑을 맞이하는 이와 같은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계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기근이 들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천지와 만물의 주권자가 누구셔요? 하나님이시죠. 유다 베들레헴이 어떠한 곳이에요?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소망으로 살고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 하나님께서 흉년이 들게 하셨단 말씀이에요. 천지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께서 흉년을 허용을 하신 거예요. 육신의 양식을 하나님께서 먹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셨다 이겁니다. 왜 육신의 양식을 먹지 못하게 만들으셔요? 그건 영적으로 우리가 무언가 먹고 있지, 참된 양식을 먹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육신의 양식을 핍절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참된 양식을 먹고 있지 못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졌다 이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만 사는 존재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에 잇대어서 지금 그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란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참된 양식이 뭐예요? 말씀이 양식인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만나가 우리에게 참된 양식이다 이겁니다.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자는 육신의 양식을 양식으로 알고 있고, 영적인 생명으로 사는 새 피조물 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이 참된 양식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매일매일 만나를 내리시면서 신명기 8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를 내리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만나를 먹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백성이 되는 줄 알게 하려고 하늘에서 매일매일 만나를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된 우리들, 새 피조물 된 우리들에게 참 양식은 뭐예요?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 양식이란 말씀이죠. 그런데 그 참된 양식을 지금 유다 땅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먹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먹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땅에 흉년이 들게 하셔가지고 육신의 핍절하게 하는 거예요. 왜? 영은 양식을 먹지 못하고 있는데 육신은 양식을 먹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흉년이 딱 들게 하셨다 이것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왜 흉년이 들게 하셔요? 참으로 먹어야 할 양식은 먹지 못하면서 육신의 양식은 잘 먹고 있으면서 자신들은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흉년이 들게 하셔가지고 핍절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룻기서가 구약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세 지말을 말하는 거예요. 왜요? 이것은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신부의 신앙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니, 그러면은 이것은 말세 지말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나 마지막 때나 똑같다 이 뜻인 겁니다. 한 장을 넘겨보면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실제 그때 왕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참 왕은 누가 왕이셔요? 하나님이 왕이셔요.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고 있고 하나님이 그들의 참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었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참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될 터인데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리심을 받고 있지 못하다 이 뜻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옳다 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왕이 아니었다 이 뜻인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마지막 때가 어느 때와 같다? 마태복음 24장의 노아의 때와 같다. 또는 누가복음에서는 그것은 롯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다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38절 이하에 보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홍수가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의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고서는 무지개를 하나님께서 징표로 주셨어요. 그래서 요즘도 무지개가 뜹니다. 우리나라는 공해가 심해가지고 비가 오고 햇볕이 나도 무지개가 안 뜨지만은 공해가 별로 없는 그런 곳에 가면은 그냥 무지개가 그냥 수시로 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물의 홍수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노아의 때와 같다 말씀하셨으니 물의 홍수와 같은 홍수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 홍수는 물의 홍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떠한 홍수가 마지막 때 범람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홍수인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그 영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물을 주시는데?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26절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은 곧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물은 여러분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먹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홍수가 나면은 가장 먼저 거기에 보내줘야 할 것이 식량도 아니고 물부터 먼저 보내줘야 돼. 홍수물 먹으면 그건 죽게 되니까. 그러니까 물부터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물은 먹어서는 안 될 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이 홍수물이 범람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 홍수에 빠져서 멸망당하기까지 다 죽을 때까지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물을 먹으면서도 이것이 먹어서 될 물인지 먹어서 아니 될 물인지 깨닫지 못하고 온갖 잡다한 더러운 것들이 다 뒤섞인 그 물을 먹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다가 멸망하기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때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멸망한다, 이 뜻인 겁니다. 오늘날 주님이 초림하셨을 때와 그 상황이 똑같은데 마태복음 15장을 보면은 사람의 계명, 장로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다. 주님이 초림하셨을 때.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3장 30절을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유대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조상들의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선지자들의 피 흘리는 일에 참여하지 아니했다 이겁니다.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옳았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옳았고 당시에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다 거짓 선지자들이었고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이 아니었다라고 자기들은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서 자기들은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아주 참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 이 뜻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들의 때에 있었더라면은 그러면 선지자들이 피 흘리는데 우리는 절대 참여하지 아니었으리라고 장담을 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자신들이 사람의 계명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알고 있다는 얘기, 모르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었다 이겁니다. 언제? 예수님의 때. 그리고 마지막 때는 또 노아의 때와 같다 하시면서 온갖 흙탕물이 다 뒤섞여서 먹지 못할 물들로 아주 막 채워져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날 마지막 때도 역시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하기까지 깨닫지 못한다 이거예요. 사람의 계명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가? 유다 베들레헴이. 주의 재림을 맞이해야 할 교회들이, 베들레헴은 떡집입니다. 말씀의 집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디가 말씀의 집이에요? 교회가 말씀의 집이죠.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아주 생수와 같은 말씀으로, 수정과 같은 생명수의 말씀만이 차고 넘쳐야 할 교회가 노아의 때와 같이 온갖 쑥물, 홍수물, 온갖 잡다한 것들이 다 뒤섞인 말씀들로 채워져 가지고 그것을 먹고 있으면서 참된 양식을 먹지 못하고 있으니, 참된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먹지를 못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핍절하게 하신다, 이 뜻인 겁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어느 땅에? 유다 베들레헴에. 유다 베들레헴이 어딘데?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다윗의 기업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흉년이 들게 하셔요? 천지와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있는 곳에 왜 흉년이 들게 하시느냐 말이에요. 참된 생수가 무엇인지 참된 양식이 먹지를 못하고 있으면서도 육신은 살 먹고서 살이 피둥피둥 찌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육신의 양식을 다 금해버리는 거예요. 흉년이 들게 한다 이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연단을 하시는가? 똑같은 이유인 겁니다. 참된 양식을 먹고 우리가 깨어 근신해야 할 때가 이미 되었음에도 벌써 깨어 있어 근신하며 기름 준비한 처녀와 같은 자리에 우리가 서 있어야 함에도 그러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양식을 핍절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는 사람을 통해서 또는 환경을 통해서 곤고하게 하시고 갈급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왜요? 천지와 만물의 주권자가 누구셔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의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마귀 새끼는 자기의 마음대로 절대 건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없이는 절대 건드릴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다가온 여러 가지의 일들은 무엇을 위함인가? 그것을 위함인 것이에요. 구약성경 아모스서를 한번 보십시다. 구약성경 아모스는 뒤편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호세아서, 그 다음에 아모스가 있어요. 아모스서, 요엘서, 아모스 8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282페이지에 있어요. 아모스서 8장 11절 읽습니다. 11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런데 아모스서 8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여름실과 한 광주리를 보이시며 가라사대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가로되 여름실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이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저를 용서치 아니하리니. 여름이 되면 어떠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끝이란 말이에요. 종말이란 말이에요. 여름이 되면. 그런데 아모스는 주님이 오시기 한 800여 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러면 그때로부터 해마다 여름이 지금 몇 년이 있었지? 2800번 있었어요. 그런데 2800번의 종말이 왔나요?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름이 오면 언제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끝이 이르렀다. 말세 지말이다 이겁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마태복음 24장에 말씀을 하시면서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그럼 여름이 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주의 재림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럼 아모스서 8장 1절 2절에서 말씀하시는 여름실과 한 강주를 보이시면서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다 하는 이 여름은 어디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의 여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여름이 이르르면은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끝이 이르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끝이 이르를 때는 어떠한 일이 벌어져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임하게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넘치고 있는 홍수물처럼 넘치고 있단 말씀이에요. 지금 텔레비만 보면은 인터넷 방송, 텔레비, 서점에 가면은 어마어마한 설교집들이 난무하고 있고 방송은 24시간 설교 말씀은 나오고 있어요. 홍수물처럼 범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만한 참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은 없다 이겁니다. 말씀의 기갈이 든다는 거예요. 언제? 여름에. 그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기갈이 올 뿐 아니라 여름이 되면 끝이 온다. 마지막 때가 된다. 이 뜻인 겁니다. 오늘날이 그와 같은 때인 것이죠.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흉년이 들게 하셨다 이 뜻인 겁니다.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기 유가였는데 유다 베들레헴이면 주님이 초림하신 곳이요 오늘날로 말하면 말씀의 떡집이요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말씀이 있어야 할 그와 같은 곳인데 그런데 거기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기 우거하였는데 흉년이 드니까 싹 피해가지고 어디로 해? 양식이 풍요로운 모압 지방으로 갔다. 이방 땅이다 이겁니다. 이방의 신앙은 뭘 원하는 거예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만 쫓고 있는 데가 이방인의 신앙인 것이. 그와 같은 것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심이 온전히 하늘 소망, 하늘에 속한 시민권을 가진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냥 육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육으로 살고 있으니까 육신의 양식이 핍절하니까 어떻게?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지금 모압 지방으로 내려갔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근을 주셨을 때는, 고난을 주셨을 때는, 환난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반드시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을 주신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찾아야 되는데, 그 고난이 싫어서 어디로 가요? 애굽 땅을, 모압 땅으로 내려가 버렸다 이겁니다. 그렇게 내려간 결과가 뭐예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는 거예요. 그 결과는 멸망이다 이겁니다. 노아의 때 멸망당한 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들도 역시 오늘날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져 있다가 그들은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또는 핍절하게 하셔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리고서는 사람의 방법으로 그 고난만 피하려고 내려가고 있다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내려가는 것이나 똑같은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연단과 또는 고난과 시험을 주셨을 때 야고보서 1장 2절을 보면 너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어떻게 하라? 온전히 기뻐하려는 거예요. 온전히 기뻐하라. 왜? 그것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표적이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셨다라는 표적이다 이겁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이하에 보면 그것이 없는 자는 어떠한 자는? 이 사생자다.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아들과 같이 대우하셔서 반드시 징계와 채찍으로 아들처럼 우리를 대우하시므로 그것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사랑이 입증되는 것이니, 그러니 그와 같은 연단과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기뻐하려는 거예요. 온전히 아주 중심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기뻐하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인내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하나님 옆에 온전한 자로 세우시는 역사가 반드시 있을 것임을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에 쭉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2절,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 엘리멜렉이라는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름은 기가 막히게 지었어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럼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왕이 지금 천지의 주제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셔서 내게 지금 이 핍절 흉년을 허락하셨으면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해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잽싸게 모압으로 딱 내려가 버린다 이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세상의 재물이 나의 왕이다 이 뜻인 겁니다. 세상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늘날도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재물은 그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도구일 뿐이라고 입술로는 고백하고 있지만 실제 재물이 없어지면 낙심천만이고 절망이고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이고 온갖 투정을 다 부리는 것이 오늘날 일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겠지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라면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 징계하는 거 그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전도서를 한번 보십시다. 시편, 잠언, 전도서가 있죠. 전도서 10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주권자가 네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네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순이 큰 허물을 경하게 하느니라. 아멘. 그 자리에 가만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아주 그 허물을 아주 가볍게 하셔가지고 징계를 가볍게 하셔서 넘어가게 하신다 이 뜻인 겁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징계를 무엇을 위함인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멜렉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즉각 내려가 버린 거예요. 아주 육으로 사는 자의 표본이 이와 같은 거예요. 이러한 사람이 가장이 되어져 있으면 그 가정은 멸망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정은 영적인 가장과 육신의 가장이 달라요. 영적인 가장은 육신의 가장을 신앙의 면에서는 절대 쫓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결국은 나오미가 사실은 이 가정의 영적인 가장인데, 그런데 육신의 가장인 엘리멜렉 자기의 남편을 쫓아 모압 땅으로 내려갔다가 두 아들까지 죽게 되는 아주 어마어마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려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버티고 있었으면, 남편을 설득했으면, 아니면 남편 혼자 내려가라고 그러고 두 아들은 데리고 있었으면 두 아들은 살릴 수 있었을지도 혹시 모릅니다. 그러나 남편과 함께 그냥 다 내려가는 바람에, 육신의 가장에 할 수 없이 이끌려가는 바람에 결국은 두 아들까지 잃게 되는 어마어마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진 것이죠. 신앙의 편안함, 육신의 편안함을 쫓으면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서 같이 나왔어요. 같이 나왔는데 생활이 풍요로워지다 보니까 서로 종들끼리 싸움이 벌어지고, 이제 목초질 때문에 서로 갈등이 생기니까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니까 롯이 어디를 바라봐요? 수알 땅을 바라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물된 동산 같이 넉넉하더라. 그래서 쫓아간 결과가 그 가장으로 인해서 그 딸들과 그 자식들과 또는 그 종들과 모든 자가 다 멸망당하는 겁니다. 가장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도래하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인 가장이 그 가정의 누군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아무리 육신적인 가장이 어찌하자 이러한다 할지라도 흔들려서는 망하는 겁니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쫓아 나왔으면 끝까지 아브라함을 쫓아가야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그 말씀을 쫓아 나왔으면 끝까지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다가 멸망길로 간 겁니다. 나오미라는 의미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늘 하늘에 속한 기쁨으로 충만한 겁니다. 나오미가 비록 엘리멜렉을 쫓아서 모압 지방까지 갔지만 그 신앙이 타락한 것은 아니에요. 왜냐? 그것은 나오미를 통해서 룻이 보아스의 신부가 되는 과정을 밟게 하심으로 나오미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나오미의 신앙은 다니엘과 같은 자리에 서 있는 것이고, 그리고 룻은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자리에 있어서 나오미를 통해서 그와 같은 믿음의 자리까지 이르게 되어진 것을 보아서 나오미의 신앙이 어떠한지는 알 수 있는 것이고, 말론이라는 의미는 약하다, 좌우로 흔들리다, 기련, 낭비다 이런 뜻인 겁니다. 이 두 아들은 아버지 말을 들으면 아버지 말이 옳은 것 같고, 어머니 말을 들으면 어머니 말이 옳은 것 같고, 그래서 좌우로 왔다 갔다 하다가 시간만 허비하더라 이런 뜻인 겁니다. 기련이라는 의미가 낭비, 허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이름을 통해서도 그들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이들이 죽었는지를 갖다가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다 이 뜻인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들의 이름을 통해서. 그러면서 이들이 어디 사람이다? 유다 에브랏 사람이더라. 베들레헴 에브랏이라는 동네는 창세기 35장 19절에 나옵니다. 거기에서 라헬이 죽은 곳이에요. 라헬이 베들레헴으로 가다가 중간에 죽습니다. 어디에서? 에브랏에서. 베들레헴까지 이르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왜 라헬이 베들레헴까지 이르지 못하고 에브랏에서 죽는가? 자기 아비의 드라빔, 우상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우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베들레헴까지 이르지 못하고, 그리고서는 에브랏에서 죽게 되어져 있음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처럼 우리도 이와 같이 세상에 속한 것, 끊어내지 못한 것이 남아있다면 베들레헴까지 이르지 못하고 결국은 망하는 자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가장 세속적인 타락한 신앙이 엘리멜렉인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제 죄악이 관영하니 더 이상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데려가는 겁니다. 더 있어봐야 소생할 기미가 보이지 아니한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죽은 자가 되어버렸으니까 육신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두 아들이 남았다. 두 아들이 아직은 소망이 있기는 한 겁니다. 그러나 모압 땅에 있으니 늘 보고 듣는 것이 뭐예요? 이방 신앙인 겁니다. 아무리 나오미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할지라도 늘 보고 듣는 것이 모압이야. 모압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에 젖어가지고 들어왔다가 아무리 나오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늘 접하는 곳이 그와 같은 곳이니 결국은 이 두 아들도 죽게 되는 것이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결과 소돔성 문 앞에 앉았다. 그 베드로후서 2장 8절을 보면
롯이 소돔성에 있으므로 그 심령이 상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심령이 상하였다. 의로운 심령이 상하였다라는 것은 점진적으로 소돔화되어져 가고 있다 이 뜻인 겁니다. 왜? 소돔성에 있으니까. 아무리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는 신앙의 정절을 지킨다 하지만 소돔성에 살고 있으니 소돔화되어져 가고 있다 이 뜻인 겁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있지만 늘 접하는 것이 세상 문화, 이방 신앙에 쫓아서 거기에서 늘 젖어서 아예 타락한, 우리는 그런 사람이 없지만 유흥주점에 가서 일하는 사람이 설령 있다 합시다. 그러면 아무리 이 말씀을 들어도 그와 같은 신앙이 신부의 신앙으로는 절대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다면, 내게 영적으로 영향을 주는 그와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살 길을 반드시 주어요. 내가 육신의 생명이 나의 주체가 되어져 있는지 아니면 영적인 생명의 주체가 되어 있는지 본인의 신앙에 따라서 이것은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영이 주체가 되어져 있다면 그 영에 손해를 주고 영에 해를 주고 기도하는데 방해가 되고 예배를 드리거나 말씀을 읽고 주님을 맞이할 이와 같은 신앙에 서는데 방해가 되는 환경이라면 단호히 떠나야 되는 겁니다.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미혹하니까 옷까지 확 벗겨버리고 그냥 도망 나와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안 되는 겁니다. 환경이 또는 내가 접하는 늘 그와 같은 곳이 그렇게 내게 영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곳이라면 단호히 그곳을 떠나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두 아들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왔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이 이르지 못함으로 결국은 두 아들까지 죽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겁니다. 4절, 그들의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나오미가 이렇게 권하였을 리는 절대 없죠. 아브라함과 같이 자기의 시족 가운데 영적인 흐름이 같은 자기의 족속 가운데 아내를 택하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터인데 늘 모압에서 살고 있으니 세상 여자들이 훨씬 더 보기에 좋죠. 육신적으로는. 그러니까 모압에 있는 여자들을 택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룻을 살리시는 겁니다. 나오미의 아들과 같은 신앙으로 룻을 세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모압과 같은 교회도 오늘날 구원받을 자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계시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방 신앙으로 살고 있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전하면은 룻과 같이 예비된 자가 있으면, 창세로부터 예비된 자가 있다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수가 솟구치는 기쁨을 맛보게 할 것이고 그들로 하여금 마지막 때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거한 지 10년 즈음에 10년 동안 기련과 말론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돌이키지 아니하고 모압화, 이방화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겁니다. 5절,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론과 기련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돌이킬 기회를 주었지만은 결국은 그들도 그 아비의 뒤를 따라서 완전히 죽은 자가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거두시고 이제 나오미만 딱 남은 겁니다. 그런데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 나오미가 왜 이렇게 하셨느냐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나오미의 신앙인 거예요. 나오미는 그와 같은 과정을 딱 겪으면서 깨달은 겁니다. 무엇을 깨달았어요? 나로 하여금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두 아들이 거기 남아있겠다라고 이야기하면 나오미가 올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맞이할 떡집으로 올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오미를 살리고자 두 아들과 남편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숙한 신앙은 그것을 즉각 깨닫고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다윗의 믿음을 우리가 지난번에 상고를 했습니다. 다윗은 사도행전 23장을 보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의 중심과 하나가 되어 있다 이 뜻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역사에는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솔로몬이 아니라 바세바와 낳은 첫 아이가 시름시름 앓다가 막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음식을 패하고 그리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살려달라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그냥 데려가 보신 거예요. 죄악의 씨앗이니 그냥 하나님께서 데려가 버리셨다 이겁니다. 그러자 그 소식을 신하들로부터 딱 듣고 난 다윗이 어떻게 어찌해서 하나님 내 아기를 그렇게 기도했는데 데려가셨습니까? 원망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딱 옷을 갈아입고 얼굴을 씻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더니 음식을 먹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역사에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절대 선하시다 이겁니다. 우리에게 비록 고통스럽고 죽을 것만 같은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은사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것을 다윗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아들을 데려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것을 알고 즉각 순종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성숙한 믿음이요 하나님 아들로서 온전한 믿음인 겁니다. 나오미가 어떠했어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10년 동안 공을 들였는데 이 피 같은 아들들을 어떻게 해서 데려가셨냐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거나 원망하는 말이 한마디도 없다 이겁니다. 그게 나오미의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이 그러해야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자가 성숙한 신앙이다 이겁니다. 룻기서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신앙에 룻이 어떻게 성장되어져 그 신부까지 되는지를 기록한 겁니다. 비록 4장이지만 아주 상당히 깊은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에요. 그 룻기서의 배경이 어디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다. 말세지말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 이거.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고 있지 못하다 이겁니다. 오늘날이 그런 것이죠. 노아의 때와 같이 말씀은 무지무지하게 많으나 온갖 잡다한 것들이 다 뒤섞인 쑥물들만 범람하고 먹어서는 안 될 물들만 지금 먹고 있는데 그것이 참된 생수인지 먹어서는 안 될 쑥물인지 오늘날 분별도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영적인 감각을 예민하게 가져서 무엇이 우리에게 참된 진리의 생수요 수장 같은 생명수 샘물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흉년이 들게 하셨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고통이요 고난이다 이겁니다. 왜 그것을 우리에게 허용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이 반드시 있다 이겁니다.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의 영적인 가장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육신의 가장이나 또는 역신의 여러 가지 환경에 흔들리면은 남편만 잃었으면 될 것인데 두 아들까지 잃게 되지는 어마어마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거예요. 무엇 때문에? 결단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